교동문 82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2번.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굳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부 옆에 있는 영적 무장 기도 마음을 다해서 천천히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적 무장으로 승리하는 기도와 선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생각과 의지와 마음과 감정과 영을 예수님의 피로 씻고 덮어주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너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랄지어다. 다하고 담대하라. 만물을 복종케 하신 예수님의 명하노니 나의 모든 병은 떠나가고 오장육부는 강건할지어다. 피고는 사라지고 세임이 넘칠지어다. 혈관에는 깨끗한 피가 흐르고 뼈와 근육과 신경조직은 강건해질지어다.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몸속의 각종 병균과 바이러스는 즉시 죽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온몸의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내 정신은 맑아지고 잡생각은 사라질지어다. 150억 개 이상의 내 세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대한의 기능을 가려며 돌아갈지어다. 기억과 집중력이 생겨나고 지혜와 총명이 넘쳐날지어다. 지혜와 총명이신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기름 부어 영혼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나의 미래를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나의 체력은 결박되고 모든 점은 변제되고 돈은 들어올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날마다 형통할 것입니다. 어떤 원수도 내가 형통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나는 어둠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다. 나는 이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겼다. 왜냐하면 내 안에 너희보다 더 크신 성령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이다. 오늘 저는 한 주간도 우리 자녀들, 교회, 직장, 재산, 건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덮어 7겹으로 공방을 칩니다. 예수 십자가로 방망을 칩니다. 하늘수께 도움을 주시다. 성령의 임재와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올 한해는 자립교회 성도 40명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간구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잡념과 조롱과 혼란과 잡된 생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영원히 이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간구와 선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02장입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죄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우리를 대표해서 임지 사모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입증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저희들도 심령 깊숙이 그 생명을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더욱더 기뻐하고 찬양하며 삶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더욱더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문치부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가 주님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더욱더 저희들이 회개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동이 뜨듯이 저희들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각자가 삶 속에서 직장을 다니고 생활하다가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 지치고 힘든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듬어주시고 새롭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늘숲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고 뜻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주님 많은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뜻이 이곳을 통하여서 부천 지역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나타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은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성령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존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들과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8절에서 12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라. 어제 인터넷상에서 한 교회의 사과문을 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교회는 무리가 없지만 확진자가 없지만 지역사회를 대표해서 사과문을 붙여놓고 교회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해서 사과문을 쓴 것을 봤습니다. 교회 앞에 붙여놓은 그 사과를 보면서 이분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책임을 통감하였구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2주간의 교회 비대면 예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다들 양상은 다르지만 주 안에서 최선으로 기도하면서 진행되듯 합니다. 각자 각 단체마다 교회의 공공성을 인정하며 정부와 지자체 행정에 다들 따르고 있는 줄 압니다. 좀 심하다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또 부산 기독교 연합회는 교회만 적용되는 비대면 명령이 부당하다고 행정명령에 대해서 집행정지 소송에 나선다고 하였습니다.
북이총 부산기독교연합회는 정부가 제시한 7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반응들을 보면서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교회가 사회 속의 일원으로서 생명을 존중하고 부활 일에 앞장서고 협력하는 것을 일순위로 여기며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지나가길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코로나의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빛으로 드러나며 살 수 있을까요? 오히려 언론 보도되는 걸 보면 교회가 코로나의 확산의 중심에 있는 듯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방역 수칙에 문제가 있는 듯한 여러 언론 보도는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들이 염려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코로나 방역 수칙을 따르지 않아서 발생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 상황에서 돌이켜보며 세상에 빛된 삶을 회복하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도 그리스도 앞에 빛된 삶으로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위해서 저도 교회 화장실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소독도 하고 또 주변에 이렇게 담배꽁초도 쓸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빛을 비추고 있는지 뒤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빛이 비춰서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보서 12장 12절부터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라는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 여러분과 같이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12절부터 13절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첫 번째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12절부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 두려움과 떨림은 헬라의 단어 퍼버스 또 트로머스입니다. 이 단어들은 노예적인 공포심이 아닌 신앙인의 경건하고도 건전한 경외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마음 자세를 나타낼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은 자신의 자아의 죄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오게 됩니다. 나는 이 코로나 이후에 내 신앙에 있어서 내 죄를 이기는 게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노력은 무용지물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을 산다고 하는 모든 하는 노력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발견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내가 어떤 봉사의 대가를 지불해서 공로를 쌓는 공로적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은혜로 받는 구원이 효력을 발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 성숙을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았는데 언제 또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답이 이런 거 영적 성숙을 이루어서 열매 맺으라는 것이죠. 효력을 나타내는 거죠. 이 효력이라는 말은 하늘에 대하여 돌아오는 좋은 결과라는 뜻입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그 결과로 돌아오는 좋은 결과.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에 대해 받은 거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음에도 생활에서는 아직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자성하고 반성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착하고 훌륭하게 살아가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자녀를 다 키워놨는데 성공적인 행복한 삶을 살면 부모의 기대에 효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양육하는 효력을. 그런데 자식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암에 걸리고 그러면은 부모의 마음에 칼을 대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구원을 줬으니까 구원의 그 대가대로 좋은 결과를 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그가 이루신 구원의 결과들을 그분의 자녀를 통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국의 약을 먹을 때 효력을 기대합니다. 낫기를 기대합니다. 약을 먹었는데도 약이 효과가 없다면 그 약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은 내가 나의 삶을 점검하고 뒤돌아보아서 구원의 효력이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조급하고 그런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삶을 받고 평안하고 화평한 삶을 살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에서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이 평안해야 돼요. 평안이 결과, 좋은 결과. 뭐 돈을 벌었다, 성공했다, 뭐 교회에다 복을 받았다, 그는 외적인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떤 결과들이고 지금 당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 마음 평안해요.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내 마음 평안해요. 주님 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것이 좋은 결과를.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 이러한 구원의 효력이 있는지를 뒤돌아보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두려움의 시대. 20대, 30대, 다 50대, 다 70대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어요. 응? 건강의 문제, 코로나 위기 문제, 직장 해고 문제, 명예퇴직의 문제. 요즘엔 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20대, 30대, 40대 다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을 찾아서 다 나열해 놨더라고요. 10대는 대학 가야 되는데 대학 못 가는 두려움. 20대는 직장 취직하고 군대 가는 두려움. 30대는 결혼해야 돼 결혼 못하는 두려움. 40대는 자녀들 다 먹여 살리고 직장에서 승진하는데 승진 못하는 두려움. 50대, 60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다 두려움을 시대. 코로나 두려움. 지금 코로나 인해서 가장 힘든 이 사람들이 백화점과 항공사들, 관광업계 종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해고되고 그 두려움 그걸 누가 해결해 줄까?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 죽음을 문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 시간에 죽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만 돌보고 있다. 그런 마음의 평정심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죠.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효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13절 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진 노력을 다하여 이것을 극복할 때 일하시는 방법을 달리하십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평안해야지 이렇게 막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십니다. 구원의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의 노력에 하나님의 주권 개입 그리고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13절에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1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원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염원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입니다. 소원이라는 단어는 산신령이 우리에게 소원 3가지가 뭐냐 그 단어가 떠올라요. 소원하며 네 돈입니다. 네 명예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산신령이 묻는다면. 근데 여기 소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염원, 이 염원이라는 뜻은 우리 내면에서 양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들려주는 내면의 소리예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감동을 주는 게 나는 교회를 이렇게 좀 봉사하고 싶다. 세상을 하여 나는 이런 마음을 좀 끊임없이 내 마음의 부담감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염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역대상 17장에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끊임없이 예? 역대상 11장 3회사 7장에 나오는 다윗의 마음, 나는 백팡역 왕궁에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기 초가집에 살고 있다. 나는 궁전인데 하나님은 저기에 살고 있다.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그런 영혼을 주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임재의 그것을 성전에 딱 멋있게 짓고 싶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닙니다. 왕이 그 마음은 진짜 하나님 주신 마음이지만 당신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에서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신 당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해야 할 것이고 당신의 왕위는 영원히 갈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 언약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향하여 예수를 믿으면 진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는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선교사를 돕고 싶다든지 뭐 게스트하우스를 져가지고 선교하는 사람이라든지 갈 데 없는 사람을 모시고 싶다든지 뭔가 교회에 득이 되는 걸 하고 싶다는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에게 마음이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부담감을 주셔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부담감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의 내주하시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해 나가고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는 것도 단순히 다 이런 거는 뭘 이루라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의 양심에 부담감을 주고 일할 거를 주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빛된 삶을 살게 하시는가. 두 번째,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공동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든지 불평을 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은 다 포함됩니다. 어떤 일, 지금 코로나19 말미암아 이 행정명을 처리하는 일까지 다 포함합니다. 개인 일까지, 가정일, 교회일, 직장일, 국가적인 일에 불평을 하거나 다투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이기적인 삶을 위해 다툰다면 누가 우리를 빛이라称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다투게 화나게 하는 것은 많이 있죠.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거나 행정명령이나 여러 가지 피해를 당했을지라도 우리는 조그만 피해를 입었다고 옳지 못한 언행을 쌓는다면 우리가 누가 우리를 빛된 삶에 견주고 칭찬해 주겠습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행길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여행객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한 사람이죠.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하면 순종의 사람인데 사람들이 막 시비를 걸었어요. 너 왜 그 우물을 파냐? 내 거다. 뺏어가려고. 이삭은 네 알았습니다 하고 도망가시다시피 어떤 때로는 비겁하다시피 그 우물을 놔두고 가는 거예요. 다른 우물을 파는 거죠. 구약성을 보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저도 예전에 생각하면 이삭같이 좀 비겁하고 좀 씩씩하지 못하고 나약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핵심은 여기 있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었어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막 뺏어가니까 우물을 뺏어가니까 그 뺏어가는 놈들 막 분노하고 혈기 불러서 막 대들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냥 포기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보면 누가 뭐 뺏어가면 뺏기고 그렇게 비겁하고 나약한 삶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죄성을 인정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되는 거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 다툼. 세베랑서는 다툼이라고 번역했잖아요. 공동번역은 다툼이라고 번역했잖아요. 다투게 되면 내 혈기가 올라오고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과 다퉈서 그 사람의 피해를 주고 욕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 원망을 품거나 다퉈서 내 분노와 혈기를 일으키는 그런 죄악을 이삭은 짓지 않았다는 것이죠. 적극적인 죄보다도 소극적인 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죄를 이삭은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luc종 영화에서도 이 세상은 허영시장에 비유합니다. 이 세상이 어차피 허영의 것인데 허영을 실상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허영시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 즐거움을 위해 살지 않는다고 크리스천을 고발하고 감옥에 넣습니다. 영화 크리스천에 보면 있죠. 마치 오늘날 교회의 혼란도 이런 세상 가치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허영시장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추기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흠을 잡고 고소합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그 가치 때문에 원망하고 시비를 걸면 안 되는 것입니다. 15절은 이 허영 세상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5절 세번역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허영시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멋있게 살아보려고 빛들로 살아보려고 하면 이 세상은 구부러지고 뒤틀렸기 때문에 우리를 찌르고 공격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나? 그걸 참고 있냐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면 별처럼 빛나게 돼. 저 사람 뭔가 이상하다. 피해를 당했는데 억울함을 당했는데 싸우지 않고 포기하고 양보하네. 그러면서 세상은 우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빛들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억울함만 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문제를 나가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도 있지만 세상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그렇게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있구나. 빛이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혈기 분노를 없애고 그들 불쌍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시비를 걸면 우리 마음에 혈기 분노가 올라오고 억울함이 올라오고 분노하고 우리 스스로 자멸하고 폭탄을 가지는 것처럼 자멸하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은 그걸 말하는 거죠. 1차로 당신의 마음에 분노, 억울함과 원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빛들로 나타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잡으십시오. 16절에서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랄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세번역성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우리가 잡을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잡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막 분노하고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폭력으로 그러면 지는 거예요. 우리는 일제시대 때 우리 아이와 영화를 봤는데 일제가 강요했던 신사참배를 도전했던 분이 누구죠? 주기철 목사. 영화도 봤죠.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폭력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막 무리해서 일본 순사들에게 달려간다. 우리 3.1운동도 폭력운동이 아니라 그냥 만세 삼창 운동이었어요. 비폭력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새 사단이 조명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3.1 만세운동을 영향을 받아서 인도에 저 아시아에 모든 운동이 다 비폭력 운동이었어요. 우리 3.1 운동을 보고 인도의 간디가 비폭력 운동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해서 세계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잡을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보장합니다. 우리가 잡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는 결국 다 주게 됩니다. 사랑과 정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정의를 쫓다가 사랑을 잃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사랑을 쫓다가 정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사랑과 정의를 균형 있게 맞추어 나갑니다. 이 세상의 정치사 모든 걸 다 보면 다 좌파 우파를 그 근본적인 가치들을 따져보면 사랑과 정의, 어떻게 말하면 정의 있게 해야 된다. 불공평하니까 정을 있게 나눠야 된다. 이게 좌파적인 생각 아니에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지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극단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지옥에 쳐넣습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풉니까? 둘 다 치우친 생각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 치우쳐요. 아무리 공정하고 사랑스럽게 정치 제도를 만들어서 행하려고 해도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이 사랑과 정의를 동등하게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런 질문들이 하나님의 속성, 사랑과 정의를 정확하게 균형 있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은 사랑과 정의를 또 이 지금 2000년 역사, 세계 역사 속에 사랑과 정의를 똑같이 균형 있게 실천하는 왕과 정치 제도를 봤습니까? 없어요. 하나님만이 사랑과 정의를 똑같이 균형 있게 실천하고 적용시키시는 분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아이와 영화를 봤습니다. 노아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노아라는 영화가 성경이랑 똑같이 안 그렸어요. 성경에 있는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방주를 지으라는 설계도를 받고 그대로 쳤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노아가 어떻게 했냐면 꿈을 꿨어요. 꿈을 꿔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꿈에 물에 빠져 죽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해석하고 자기가 꿈을 해석해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지라고 하시는구나, 배를 지라고, 큰 배를 지라고 하시나 하면서 자기가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핵심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예요. 정의. 그 하나님은 노아에게 꿈을 주셔서 무고한 짐승들은 다 죽지 않게 하길 원하시고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노아가 배를 만든 이유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짐승들을, 무고한 짐승, 죄 없는 짐승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배를 만든 거예요. 방주를 지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요. 자기의 셈의 아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딸 둘을 방주에서 출산했는데 칼을 들고 노아가 그 딸들을 죽이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 영화의 전편에 이르는 사상은 하나님은 노아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 인류가 멸망을 원하는구나, 이 인류의 종말을 끝내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했는데 그 손녀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못 죽이고 칼을 내버리고 말았던 거죠. 노아는 딸들을 살려주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고 은혜를 택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노아가 하나님을 생각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정의로워, 모든 인류가 죄를 했으니까 나도 죄인이고 나도 죽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도 여기서 끝나기를 원해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영화에서. 그런데 손주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못 죽이고 칼을 내려놓은 거예요. 인간은 정말 자기 자녀들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사랑 때문에 못 죽은 거 아니에요.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노아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착각. 그 영화에서 성경에 나온 거 말고. 그러니까 정의롭기 때문에 그 아이를 다 죽여서 인류의 모든 죄는 다 끊어야 하는 게 노아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를 똑같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정의를 동등하게 행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정치인도 어떤 정치 제도도 사랑과 정의를 똑같이 이 땅에 실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표현은 사랑과 은혜가 담긴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의의 관점으로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너희와 교제하고 나에게 가르침을 받고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다. 정의 관점은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만 일만 해야 되는데 왜 자랑을 합니까? 거기는 사랑의 관점이 담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길렀고 내가 너희를 헌신했고 내가 너희를 끝없이 사랑했는데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이건 사랑이 포함된 거예요. 오직 사랑과 은혜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17절은 더욱 사랑이 묻어나는 구절입니다. 나의 피를 붓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희생과 헌신,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17절 개역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기 위해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이 전제란 말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전제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 4분의 1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죠. 그것 다시 말하면 이 전제라는 표현을 쓴 것은 나의 피를 사도 바울이 붓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는 거죠.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여러분의 제사와 예배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고 예배하는 일에 자신의 피를 부어서 제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룬 과정을 자신의 제물이 되는 과정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구를 제물로 삼을 것입니까? 사회는 교회를 제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각자가 이웃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제물로 바쳐줄 의향은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기뻐하겠다고 말했는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핏된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전제로 여러분의 피까지도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보면 로마에 네로 박해가 있었죠.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했습니다. 왜 박해했습니까? 그들 로마 시에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화재 사건의 배후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모함하고 그래서 박해했던 것이죠. 로마 시대에 박힌 이후 두 번째는 그들이 사람을 잡아서 피와 살을 먹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찬식을 이유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건데 그 헛소문이 돌라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잡아서 인신 공격을 하고 그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억울함을 뒤씌워서 박해한 거 아닙니까? 크리스찬들. 우리의 삶도 이렇게 억울함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 때도 교회가 어쩌면 박해받는 시대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승리했듯이 교회가 승리했듯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서 너희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적 마음에 여러 가지 좌소들 보십시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조급해하고 세상에서 경쟁하려고 한껏 더 얻으려고 이 부정적인 생각들과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염원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의 소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삶은 이기적인 추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 하늘 시민권을 바라보며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보호와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코로나 위기 상황을 뒤돌아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18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이 시대 두려워하고 불안한 시대 여러분이
모든 인생의 점을 열어놓고 주를 만나면 기뻐집니다. 복음의 구원의 감격에 빠져서 날마다 평안한 가운데 기뻐했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볼 거예요. 야, 코로나 위기 가운데 뭔가 근심도 없고 희망이 있네. 늘 기뻐하네. 그런 자들을 찾는 것 세상은. 이 시대의 위기 가운데서도 담력을 가지고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2장 18절에서 구원을 이루어서 빛들로 나타내라 그 기쁨의 기준을 그 빛의 기준을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서도 박해받는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교회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크리스천은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집은 우리의 시민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유튜브 설교를 듣는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기쁨과 여러분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기쁨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코로나 위기 가운데 교회가 힘든 상황 가운데 산상사와 빛들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원하는 기준을 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삶에 낙심하지 않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늘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웃음과 기쁨을 주는 그리스도인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 425장입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7일 날에 연회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그것도 임시 연회지만 또 연기됐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석환 형제님이 어제 또 오늘 자격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함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코로나 위기를 맞아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도 각자 예배 초소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우리 교인들 함께 해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 박해시대 때 교회가 끝내는 승리의 뜻이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 교회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기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드리는 모든 손길을 위해 유튜브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